사람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게 되면 저축도 하고요. 그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또 좋은 차도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건강도 관리합니다. 사람은요, 열심히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던 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담을 쌓습니다. 처음에는 지프로 담을 쌓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나무로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벽돌로 담을 쌓고요. 나중에는 이제 철장으로 철담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점점 담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답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말입니다. 건강을 지킬 수 없어요.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아도 그 권력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생은 어느 날 뒤돌아보면 늙고 병들고 이선으로 물러가야 되고 또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슬프게도 요양원에 가야 합니다. 요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가 보니까 그래도 전화 자주 하고 먹을 거라도 가끔 사오는 사람이 복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낫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힘 있던 사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쌓아올린 것, 담을 쌓은 것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듯이 어느 날 죽을 때 내가 쌓아놓은 것도 언젠가는 내 것이 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성전 공사를 재건한 지 16년이 지나도록 완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완공을 못했느냐? 주변에 방해자들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집 짓고 밥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그만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생업에 전념하느라고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인 성전 공사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어린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왜 너희들이 성전을 공사하지 못하고 있냐, 재건하지 못하고 있냐, 어린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혼내키는 말씀이 아니라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고요.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성전을 무시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성전이 없으면 혼돈과 분열의 연속입니다. 마치 수레바퀴에 축이 없으면, 중심축이 없으면 그 수레바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중요한데 성전의 중심인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들의 삶은 자체가 혼돈과 공허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본의 아니게 혼돈과 공허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팽개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전처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제가 제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보면 저 부산 또는 대전, 천안 이런 분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코로나에 대한 강도, 느낌이 달라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목회자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더 열받아요. 신경 쓰고요.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제한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전이나 천안, 저 부산,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아무 신경도 안 쓰더라고. 코로나 때나 코로나 없을 때나 다 똑같이 예배드리더라고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도 서울은 4단계.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점점 우리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16년 동안 멈춰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요.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무너진 영적 성전인 건축을 다시 재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듣고요, 집에 갈 때에는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다음 주에는 더 나은 예배자의 삶을 살고요, 기도자의 삶을 살고요,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 댁에 그 사업장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갔었는데 거기 가서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예안교회 얼마 안 나오셨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같이 말씀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답이 꼭 와요. 여러분, 제가 문자 보낼 때 답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분은 연세가 드신 분인데 연세가 드신 분 치고는 참 카톡을 잘하셔. 답이 꼭 와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 못 알아봤어요. 안전사님이 인사를 하길래 누구요? 그랬더니 저보고 귓속말로 목사님 아무개 성도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여동생하고 밥 먹고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을 알아봤는데 차마 인사를 못했다.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배가 몇 시에 있느냐. 그러니까 1부 예배가 8시에 있고 9시 반 2부 예배 있고 3부에는 11시에 있습니다. 오세요. 그랬더니 1부에 오셨더라고. 근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내드리면요, 그 말씀을 미국에 있는 형제 자녀들에게 보내는데 한 6명 이렇게 보내나 봐요. 이렇게 엄마 매일같이 이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어디서 나서 보내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안교회 이경 목사님이 보내서 자기가 이렇게 꼭 너무 좋아가지고 보낸다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너무너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꼭꼭 보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붙잡으려고. 오늘 참 예배 나오니까 막 감동이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지난주에도 그렇고 어떤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예안교회 일부 예배가 8시에 있던데 나가도 됩니까? 그래서 오세요 그랬더니 지난주도 오시고 이번 주도 오셨더라고요. 지금은 알아서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한테 나오라고 자꾸 권면하면요.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목사님이 자꾸 그런다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몰라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피곤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어디 좀 다녀와서 그런지 피곤해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불을 딱 껐는데 불 끄니까 그렇죠. 화나다가 불 끄면 깜깜하잖아요. 이제 침대 위에 딱 걸쳐 앉았는데 잘못 앉은 거예요. 모서리에 딱 앉은 거예요. 모서리에 앉았어도요. 침대 쪽으로 넘어졌으면 괜찮은데 뒤로 벌러덩하고 바닥에 그러니까 한 1m가 넘겠지. 앉은 키에. 그래가지고 머리가 먼저 바닥에 닿는데요.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팔다리, 손발이 아주 완전히 저린 거 있죠. 막 전기가 오듯이 막 짜릿하게 오면서 한 10분 동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아,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 있구나. 이러다가 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10분 동안 누워있는 내내 뭔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피 터진 거 아닌가.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10분이 지난 다음에 침대에 올라와가지고 누워있더니 갑자기 목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목이. 그러더니 또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주여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문제 생기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 대고 기도하고 목에다 대고 기도하고. 근데 머리는 이상이 없어요. 뭐 튀어나온 지도 없고. 그 다음에 목도 괜찮은데 이제 어깨 쪽이 많이 아프더라고. 어깨 쪽은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또 이렇게 뇌진탕 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요즘은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관찰도 해보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담을 쳐도요. 건강을 관리해도요. 돈을 모아서 저축하고요. 집을 사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구나. 어떤 사람이 좋은 차 타고요. 모처럼 많이 드라이브 한다고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 말씀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측량줄을 잡고요. 갑니다. 2절 읽어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더라 하고 말할 때 지금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갑니다. 왜 측량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비와 길이를 좀 보고 건물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분들은요 건물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측량하는 일을 합니다. 측량하는 일. 여기 교회 이쪽에 은연 빌라 있죠. 처음에 이제 그 낙지마당
이렇게 건물을 이제 빌라 지려고 사신 분이, 그 사장님이 이제 그 건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측량을 하더라고. 측량을 이제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될지 땅을 측량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측량하면서 그 옆집 사장님 그 건물하고 한참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목양실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사장님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측량을 했더니 저쪽 건물이 먹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 땅에 저 건물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더니 잘 해결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땅을 먹고 건물이 세워졌으면은 이쪽 사장님이 그거 부십시오. 그러면 부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이 뭐예요? 지금 어떤 분이, 이게 스가랴가 있죠.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측량하러 갔더니 가서 이제 그 너비와 길이를 보려고 측량을 하려고 했어요. 측량. 여러분, 우리 그 건물 짓는 거나 또는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신다는 거 아세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항상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측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 실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할 때,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어요. 갔는데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첫 아들 엘리압이 딱 오는데 보니까 야, 뭐 얘가 왕이야, 왕상이야. 그래서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불라고 하니까 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무는 버렸다, 신장도 버렸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둘째를 불러오라고 했더니 아미나답이 딱 왔는데 얘도 기골이 장대하고 괜찮아. 그래서 기름 불러, 아니야. 셋째 산마도 불렀더니 아니야. 계속 아니야. 이새에게 아들 또 있느냐고. 걔는 있긴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걔는 뭐 기름 부을 애가 아니요. 그래서 안 데려왔어요, 아예. 이새가 다윗은요, 안 데리고 왔어요. 이새가 볼 때 사무엘이 온다고 할 때 다른 아들은 다 불렀는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다윗이 딱 왔는데 눈이 빼어나고요, 얼굴이 붉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측량해 보니까 다윗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예요. 불신자들은 어차피 불신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땅이 패괴하고 인간이 항상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누군가가 한 사람을, 누군가를 불러야 되는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딱 눈에 들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요, 왜 은혜를 입었느냐면 노아는 의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노아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시합니다. 방주의 크기, 방주의 층,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것은 2쌍. 그렇게 딱 하나님이 다 지시한 대로. 제가 새벽 예배 노아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방주를 이렇게 지으라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었으면요. 비가 40일 내렸고요. 150일 동안 비가 땅에 창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다 말릴 때가 375일인가 그렇게 돼요. 370일인가 375일. 1년이 넘게 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 노아가 만약에 방주를 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자기 식으로 방주를 지었다면 물새 가지고 방주 안에 있으면서 여보 바가지 가져와 아니면 샘, 함, 야벳, 역청 가져와라. 다시 칠해야 되겠다. 물 샌다 빠진다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누구죠?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쳐서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거 다 남겼잖아요. 그래서 버림당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측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로 딱 대본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 거예요. 부족함이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앞에서 애굽에 왜 형제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물귀신되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않다고 했냐. 하나님이 끄떡해요. 불만 불평한 사람 다 멸망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끄떡할 거 없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잖아요. 제가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누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누기를 좋아하셨나 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궁창을 만드시면서 하늘 아래 궁창과 하늘 위에 궁창을 나누셨어. 세 번째 이제 날은 일원성신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 낮과 밤을 나누셨어. 하나님은 나누시는 걸 좋아하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나누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 중에 예양교회 보내주신 것, 예양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도 여러분도 측량하실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측량하실 때 이게 쓸모가 있냐 없느냐 얘기해요. 목수가
나무를 딱 들 때에는요, 그 나무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다 길이도 재보고 쓸모 있으면 쓰고 쓸모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요 측량하려고 하는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 이 소년이 스가랴예요. 어린 나이에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참 어린 소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부름받았죠. 하나님이 임했죠. 그런데 이 스가랴도 소년이야. 어린이에 가까운 거예요. 젊은이보다는, 청년보다는. 소년에게 말하기를 측량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기 1절에서는 측량줄을 잡고 갔어. 이제 측량하려고 할 때 측량하지 마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생각한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측량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앞으로 사람도 많아지고요, 가축도 많아지고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식 내 생각대로 사업하고요, 직장 다니고요, 그럽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100밖에 못한다면 100도 서비스로 많이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건 1000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스가랴, 너는 100밖에 못해. 네가 측량하는 것 가지고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사람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질 텐데 네가 측량해가지고 거기다 세우면 안 돼. 측량하지 마. 내가 성곽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100밖에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1000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의 비전이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고양이를 그리려다가 못 그리면 쥐새끼밖에 안 나온대. 그런데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영적인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조그만 것들 때문에 묶이지 마시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크게 일할 수 있고 더 높은 것을 바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갇힌 바운다리 안에서 담을 쌓고 있다는 거죠. 도둑이 말입니다. 도둑질 하러 갈 때, 강도가 말입니다. 강도질 할 때 어떤 집 찾는 줄 아세요? 명절 때 보니까 큰 집 찾더라고. 담 높은 집 찾더라고. CCTV가 그렇게 있어도요, 거기 들어가서 도둑질해서 훔쳐나오더라고. 10명이 한 사람 도둑 못 잡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쌓아놓은 담, 그게 안 무너질 줄 아세요? 만리장성 보세요. 관광객이 가서 구경하는 곳밖에 더 있어요? 저도 만리장성 가봤는데요, 얼마 구경도 못해요. 와야 돼요. 만리가 넘어요. 얼마나 그들이 지키려고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거 내가 지킬 것 같아도요, 못 지킵니다. 차라리 우리는 주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좋아요. 제가 넘어져서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잠시지만은 10분 동안 나름대로. 근데 어떤 분들은 딱 넘어지면요, 기절해요. 정신, 의식을 잃어. 그러다가 한 5분 만에 깨어나고 10분 만에 깨어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담이요, 그거 믿지 마세요. 건강 그렇게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요, 좋은 약 먹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커피도 안 먹고 맨 녹차만 먹고 좋은 것만 먹는다고 사람이 더 일찍 죽더래. 근데 안 좋다고 하는 커피 그렇게 먹더니 지금까지 살아있더래.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요. 몸에 맞으면 잡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잠이 안, 그럼 먹지 마세요. 잠이 안 오는데 굳이 먹을 이유는 없어. 잠이 안 오면 성경 좀 읽으면 좋겠어. 그치? 성경도 안 읽어. 그냥 잠자려고 했어. 저희 집사람이 과거 얘기인데 잠이 안 오면 저보고 그래요. 왜 자려고 하냐? 그 잠이 안 오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하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텔레비를 보든지. 그게 명답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쌓은 담 한번 보세요. 그것이 지푸라기 담인지 쌀이나무로 만든 담인지 아니면 벽돌로 쌓은 담인지 아니면 철로 세운 담인지 그 담을 한번 보세요. 내 건강을 보세요. 이 담이 무슨 담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가랴에게 이 예루살렘은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복이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참 다윗이 뒤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에 나간 형들을 방문하지요. 도시락도 싸가지고 옷가지도 가지고 보따리 하나 메고 오다가 물맷돌 시내에서 주워서 담고 나무 지팡이 하나, 양치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게 이제 형님들한테 왔더니 형님들이 네가 여기가 어디냐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쟁 구경 왔느냐고. 근데 형님들이 아주 염짱 지르는 소리를 하네.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절 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도 유분수지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골리앗을 무찌르면 어떤 상을 주느냐 그랬더니 나라의 절반도 준다고 합디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 딸도 준다고 합디다. 그래? 그럼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왕 앞에 섰더니 왕이 대견스럽죠. 아니 제가 지금 미쳤나? 제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들을 사자가 이리가 물어가면 내가 그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양을 구해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갑옷 줄 테니까 이 갑옷 입고 나가서 싸워라. 그때 갑옷을 입어보니까 너무 커. 그래서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어린 다윗이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잖아요. 갔더니 그 블레셋 사람이 아주 가짜게 막대기 하나 끌고 오는 다윗을 보고요. 내가 너를 공중의 새처럼 들의 짐승처럼 찢어가지고 밥이 되게 해 줄 거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게 다윗의 성곽이야. 이 성곽이 있는 사람하고요 없는 사람하고는 말이 틀려. 성곽이 없는 사람은요 매사가 부정적이야.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된다고. 기도도 안 해봐. 그리고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성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상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리고 그의 칼로 목을 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시는데 5절을 읽어보겠어요. 중요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의 성곽은 어떤 성곽이에요? 불성곽이에요. 불성곽.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다. 두 가지예요.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불성곽.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이 되겠다.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게 불성곽이야. 이게 하나님의 성곽입니다. 저는 참 어렸을 때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목회자가 됐는데 이런 믿음이 떠날 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날마다 여호와를 시인하는 삶,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불성곽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불성곽이시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임마누엘의 복이죠. 임마누엘의 복. 이사야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 우리 스가랴 9장 8절 볼까요? 우리 바로 본문이 있는 책이니까 같이 읽겠어요. 스가랴 9장 8절 화면에도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게 불성곽이야.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곽을 보십시오. 믿을만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돌아보십시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쌓은 거 어떤 담이에요? 그 담을 좀 한번 보세요. 지푸라기로 쌓았어요? 아니면 쌀이나무요? 아니면 벽돌이에요? 아니면 뭘로 쌓으셨어요? 철장입니까? 그게 여러분 보호해 주실 것 같아요? 날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저는 매일 7,000보 이상을 걸으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힘들어. 근데 우리 한조사님이 뭐 하나 깔아줬는데 그거 1,000보 걸으니까 10원인가 주대. 그거 깔고 있죠. 나니까 좀 더 걷게 되더라고. 10원 벌려고. 그러다가 은행에 볼일 보기 위해서 그 은행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날짜를 깜박 지나버렸어. 그랬더니 가산세가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10원 벌려고 열심히 걷는데 깜박하고 달 지나가지고 세금 내려고 보니까 몇천 원 더 내야 되더라고. 다 부질없는 짓이요. 잘 먹고 잘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하며 사세요.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 성곽이 되어주신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요.
경영은 사람이 해도요,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21편 보면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불성곽의 의미를 좀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치겠어요. 자, 우리 시편 121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896쪽 다 찾으셨죠? 다 읽어요. 의준아, 읽어.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오늘 말씀 듣고요, 열심히 내가 측량합니다. 열심히 잘 살려고 합니다. 담을 쌓습니다.